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죽었으나 살아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은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은요, 순교자들을 추앙하는 날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복귀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순교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순교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생각합니다.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은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어차피 죽은 거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문장 가운데서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같은 문장이죠. 그런데요,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님을 택하셔야 합니다. 무슨 상황이 있어도 신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의 얘기와 뒤의 얘기가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두 말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는요, 동일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동기부여가 되는 말은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선택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택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훨씬 더 와닿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이요,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신학교로부터 2000년 동안 어림잡아서 16만 4천여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당연히 구약으로 올라가서 아벨의 순교부터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순교자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요,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이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요,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나눠주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요, 어떻게 그들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는가라는 거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순교는요, 증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교자는 증인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순교자는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본문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구름대와 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을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요, 카톨릭에서는 그들이 입고 쓰던 것들을 성물이라고 해서 그 성물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확언합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대단한 히어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리킨 대로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결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재판이 있어야 증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증인은 재판장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증언을 하는 사람이죠.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순교자는요,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순교자는 진리를 증언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 저 사람 믿음 좋네.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월드컵 경기에서 축구를 관람하는 관람객이나 TV를 보는 시청자처럼 서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꼭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어야만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증언합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 복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순교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특별히 신약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들은요, 창과 칼, 불과 감옥, 수많은 조롱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상당히 등장을 합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각기 다른 삶을 살았겠죠. 어떤 사람은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얻었고 어떤 이들은 나라를 잃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 그 하나라는 겁니다. 순교자는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세상과 손을 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죠.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타협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 유명하지 않은 분이죠.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일본 제국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라고 외치셨던 분이십니다. 조선 총독부를 10회를 방문하면서 신사참배 부당성을 외치기도 했고요. 5회에 걸쳐서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건의문을 발송하신 분이십니다. 그 후 여러 번 고문과 신문, 옥고를 치르면서 1945년 3월 13일 광복을 보지 못하고 병사하였습니다. 한 5개월 뒤에는 나라가 광복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걸 보지 못하신 거죠. 그는 생전에 순교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요, 처음 시작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딱 한 가지 달랐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 복음을 위한 열정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피 흘리는 순교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교적 영성을 요구하십니다. 편안함과 성공을 택할 것이냐, 물질과 타협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그래서요, 우리가 늘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순교는 목숨을 거는 순교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정직하게 사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대의 순교적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요, 예수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언하는 사람은 증인이잖아요. 그 증인이 무엇이라고요? 순교자라고요. 우리 모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순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순교는 죽음에 앞서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 개그맨이 이런 유행어를 남겼었죠. 나를 2번 죽이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즉 2번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교자는 2번 죽어야 한다. 한 번 더요. 순교자는 2번 죽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번의 죽음 중에 2번째 죽음은 말 그대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선택해 죽음에 이르는 순교가 죽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죽음 이전에 또 다른 죽음은요, 바로 이 밀알의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아마 단순한 헌신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런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날마다 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승리했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그것들이 매일매일 살아나는데 그것들을 날마다 매일 죽였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날마다 죽는 죽음 앞에 밀알의 죽음이 되어서 승리가 있게 되고 열매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매를 맞았죠. 하지만 그 매 앞에서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옥고를 치르고 있는 중에서도 박수를 치면서 주님을 높였습니다. 많은 신학교의 성도님들은요, 그것처럼 맹수 앞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인들 또한 화형대 앞에서도 복음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바로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을요,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매일 죽으며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놓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쁘게 즐겁게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참으면서 달려갑니다. 안타깝게도요, 예수를 믿는 건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많은 인내를 통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나에게 그런 인내력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적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다름박질을 하려고 할 때에, 참기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역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서, 승리의 기쁨을 보고서 십자가를 온전히 참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아유, 예수님이 하신 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때는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눈물 흘리던
그런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좋은 교보제들이 있잖아요. 그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을 쌓아나가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성될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인내 뒤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라봤던 겁니다. 누구를요?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경주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매일의 순교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종의 삶, 정직을 지키는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 이 모든 것들의 비결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 순교해야지, 너 죽어야지 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를 바라봐야지, 나와 함께 해야지, 나와 동행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비마다, 어려움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지, 그러니 나도 이 정도 고난쯤은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지켜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전라남도 광주 통합특별시 신안군에요, 증도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증도의 인구는 2,400명 정도 되는 섬치고는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이 증도에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걸 팔지 않아요? 전자담배요? 그곳에서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여기에는 순교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891년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난 문준경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성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 당시에는 어쩌면 보편적이었기에 그녀 역시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한 다음에 시아버지께서는 꽤나 다정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녀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931년 그녀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사가 되어서 여러 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1931년이면은요, 일제강점기 시대이지 않습니까?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좀 크게 났었던 시대입니다. 거기에 여성으로서 무속신앙과 지역 이기주의와 싸우면서 섬들을 돌아다녔으니,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전도사님은 전남 신안 일대의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100여 곳이 넘는 섬을 직접 순회했습니다. 섬에 내리면 마을과 마을을 잇는 모래길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1년에 고무신이 9켤레나 닳아 없어질 정도로 그녀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녀의 전도 가방에는 늘 성경책과 함께 간단한 상비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소화제, 그리고 고약이라고 하는 피부병 낫는 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의료시설이 전혀 없었던 섬에서 주민들이 아프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또 섬주민의 편지를 대신 읽고 써주기도 하고 임산부의 아기를 받아주는 산파 역할까지 도맡아 하면서 섬 사람들에게 단순히 종교인이 아닌
섬마을의 어머니로 사역을 했습니다. 또 무속신앙과 미신 속에서 문 전도사님은 마을의 영적 어둠을 깨기 위해서 증도에서 가장 높은 상정봉에 날마다 올라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그 마을의 영적 흐름을 바꿔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요, 1933년 임자진리교회를 시작으로 증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충리교회, 우전리교회, 사옥교회 등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참 대단한 사람이었으니 즐거운 삶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6.25 전쟁 당시에 신안의 섬들의 북한군에 의해 점령당했을 그때에 문 전도사님이 그 공산군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그녀는 그때는 목포에서 계셨습니다. 그녀가 증도로 다시 사역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목회자들이 안전을 위해서 목포를 위해 머무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을 강권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도사님은 내가 없으면 내 양들이 다 죽는다며 자발적으로 증도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결국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려다가 붙잡혀서 증도 백사장에서 공산군에 의해 흉탄과 죽창으로 살해되고 맙니다. 당시 공산군들이 그녀를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조롱하며 죽였었죠. 문유경 전도사님은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죽으나 내가 키운 양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오. 이것이 나의 유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피로 증도가 복음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도는요, 주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복음화율 1위의 섬이 되었다라는 거죠. 섬 전체에 담배 가게가 지금도 없고 술집을 찾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이 많이 듭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고 느낄 때도 상당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언정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셨고 오늘 우리의 충성과 눈물 또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꼭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늘 품에 안으십시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멀지 않으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요? 그는요,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일상의 순교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이사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으며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내가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십자가로 순교의 피로 살아가며 일상의 순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